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소를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이 목숨 걸고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왕이 죽을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 북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실제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목숨 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이 듣고 회개했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최대의 전성기였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그러니까 회개를 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복해서. 아마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그냥 유명한 표현들, 신학적 용어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 보통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과 원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사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제 그 이방인들을 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날이니까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날이겠죠.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의 심판의 날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로도 나와요. 많은 구절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래 참으시는 거지. 그들의 죄를 모른 척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공의롭지 못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참고 보기 힘드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이 심판받아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를 어떤 날로 기대했겠어요? 첫 번째 의미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8절에서 20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왜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를 사모했겠어요? 이방인들, 강대국들,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어둠의 날이지 빛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나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아났어요. 간신히 벗어났어요. 사자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휴, 살았다. 근데 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해서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곰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럴 때는 평소에 없던 힘이 생기죠. 죽으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렸어요. 도망갔어요. 겨우 벗어나면서 집에 왔어요. 막 허걱허걱 하면서 벽에다가 손을 기대고 집에 와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벽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를 피해서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달아나서 이제 안전할 거야. 집에 왔어. 하고 지친 몸을 벽에 기댔는데 그 벽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이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에게서 피하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아모스와 동시대인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약했나 보죠. 목사님, 목이 뻣뻣해가지고.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으세요?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선지자까지 보내시면서 여호와의 날 사모하지 마라. 너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절기와 희생제물을 무수히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린 그런 세대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모스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오히려 축복을 이야기하고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에 예배가 있어요. 이 5장 21절에서 26절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문단이에요. 여기에요. 아마 아모스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배잖아요.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불임절, 영적인 축제들이고 영적인 절기들이에요. 명절들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라는 것은 역겹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너희 성회, 거룩한 모임들이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월삭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찬송하고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야, 그만 찬양해. 듣기도 싫어. 내 비파소리를 찬양할 때 온갖 악기들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내 비파소리를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시끄러운 소음이야. 그만해. 멈출지어다. 와, 이거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진 희생제물을 드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3일에 한 번씩 11조 날마다 나와서 희생제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성회로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겉으로는 거룩하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쭉정이인 줄을 몰라요. 쭉정이나 알곡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예배하고 성회하고. 그런데 속이 텅 비어버린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요. 그러면 이런 성회나 번제나 희생제물이 잘못된 것인가?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죠. 문제는 뭐예요?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가 없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축도 끝나면 이제 예배당 문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있고 둘 다 중요한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눈, 코, 입, 손, 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그만해라. 일주일 내내 악하게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두툼한 헌금 드리면서 거룩 온갖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 고문하는 거예요. 역겹다. 그만해라.
나 정말 싫다. 기쁘지 않다. 즐거워하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내용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 다음 24절이 나오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강이 있어요. 하나는 와디가 있고요. 하나는 나하르가 있어요. 와디는요. 그냥 거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건조한 땅이에요. 가나안은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폭우가 쏟아져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그 모래 사막 가운데 형성되는 강이에요. 와디예요. 그때만 있는. 다시 비가 그치면 메말른. 근데 나하르는요. 인공수로처럼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강, 한강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다시 건기가 시작되면 말라버리는 강이 아니고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공의가 흐르게 해요. 정의와 공의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미슈파트와 체다카예요. 이 오직 공의가 물처럼 이건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은 어떤 재판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재판.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배상받고 보상받고 죄 지은 사람이 정죄당하고 벌을 받는, 이걸 미슈파트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사법부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그때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시기여서 대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최종 재판은 왕이 해요. 솔로몬 왕처럼. 그래서 미슈파트는 단순히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통치와 삶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꼭 가난한 사람 편 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정하지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낯을 봐주지 말라.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지도 말고, 근데 대개 뭐 판사들이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는 재판은 별로 없죠. 대개는 기득권을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불의한 재판을 하죠. 그러지 않는 재판이 미슈파트예요. 왜냐하면 재판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재판을, 통치를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실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얼굴 봐주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 이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미슈파트. 체다카는 그 미슈파트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 상태를 체다카라고 그래요. 보통 너그러움, 자비,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체다카는 단순히 죄짓지 않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강도 만나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 뿐이에요.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강도짓 하거나 뭐 주머니 털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의로웠을까요? 강도짓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여 외면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 정의롭지 못하고 말해요. 체다카가 없다고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그 사람 죽어갈까봐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걸 체다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가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도 안 했어요.
그럼 나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양심껏 바르게 살아가는 체다카의 사람인가? 아니요. 그래서 체다카는 바른 관계예요. 미슈파트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 자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사회가 불의해요.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체다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강도짓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만 죄짓지 않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억울한 희생사가 없도록 나서야죠. 그것이 체다카예요. 미슈파트가 가능하도록 바른 재판관들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아마 저희 동료 목사님들 없었으면 저는 지금 목회 못할 거예요. 전에 있던 노회에서 정중경 목사 파면해야 된다고 노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저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과 싸웠어요. 2시간 노회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양쪽에서 서로 나와가지고 회의를 했다고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회의 안 나갔어요. 노회에 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노회나 우리 교단에서 그 목사님에게 찍히면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교회 목사인 저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자신들 목숨 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리더가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리더의 편에 서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있어요. 바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득권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 사람들 외면하고 했으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어떻게 군사 독재가 끝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 사회의 불의한 것들이 개선되면서 민주화될 수 있었겠어요? 위대한 리더가 한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하고 힘을 실어주고 뒷돈 대고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촛불 들고 그런 거잖아요. 무임승차한 백성들 많이 있지만 희생당한 일제강점기에는 그냥 모른 척 외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친일파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한 서민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신 거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고 글을 쓰고 감옥에 가고 희생했던 그러한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백성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늘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실천하면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잖아요. 미슈파트를 행하고 체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해라.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온갖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비파 소리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드렸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식굿과 기운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후반부 보면 별과 관련된 우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게 되리라. 너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 우상들이 너희 나라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나라 망할 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식굿과 기운도 짊어지고 갈 거야. 그 우상들은 너희들이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마지막 27절이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본문이 마치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 하루하루가 참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일까? 목사는 지금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